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정탐 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40일 동안 정탐한 뒤에 가데스에서 보고를 합니다. 일단 그들이 가져온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제시해서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의 과일이 이것입니다 하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자주 쓰는 어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뜻이지요. 이 말은 앞에 보고했던 내용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하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게 의미상으로는 우리말에 하지만 그러나 하는 말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지요.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 거기에 아낙 자손, 그인족들을 보았다. 이게 28절의 부정적인 보고의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를 두 개 동시에 하는 것은 이미 어제 살폈습니다만은 17절에서 20절 사이에 두 가지를 물었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정탐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탐, 그것을 살폈는데 살피는 이들이 이건 좋다, 저건 좋다 하는 것을 결과물을 가지고 왔는데 살피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느냐, 저들의 눈에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좀 나쁘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고, 이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선택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다 없다의 평가의 기준은 약속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의 행실이 초대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된다 그랬어요. 출애굽의 세대들이 선택하고 결정했던 내용이 어떤 결말을 가져왔고 그 결론을 가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은 잘 배우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에 의지하여 순종했느냐, 그 결과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 혹은 경험, 본능에 따라 선택한 것과 다르다. 이게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정탐꾼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정탐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살펴야 되고, 이들의 보고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문제를 이해하고 접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하는데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갔다 왔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지요.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저들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조상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모세가 우리에게 가라 해서 간 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탐꾼들, 특별히 12명 중에 10명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갈렙이 백성들을 좀 조용하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자,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렇게 백성들을 좀 안정시키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는 말을 뒤에 붙였으니까 요 취하자는 말을 빼앗자라는 말로 오해를 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자 혹은 상속받자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취하자라는 말이. 그러니 우리가 이긴다 할 때에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데 저들이 순순히 내어주지 않을 것이니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빼앗아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그것을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가진 사람들과 약속이 없는 사람들의 관점, 표현, 이해 이것들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습관이니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어떤 분들을 보면 저분은 어떤 때는 늘 부정적인 것을 말할 때가 있죠. 조금 상황이 애매하면 부정적인 거예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긍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보죠. 그런데 정작 그분은 자기가 취하는 행동이 그렇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고백, 신앙의 관점이 어떤지 스스로 잘 몰라요. 그래서 심리학에는 거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비슷하게 해 보이면 네가 왜 그래 내인데 행동하지? 그러면서 스스로 뭔가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하는 사람에게는 같이 욕을 해버립니다. 심리학에 그런 방법론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내게 욕을 하니까 욕한다고 바로 욕하는 건 아니고 저 사람이 늘 하는 행동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불편함을 그 사람에게 욕을 합니다. 평상시에 욕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인데 욕을 할 때 충격이 되겠지요. 거울 이론이라 그럽니다. 저 사람이 불평을 할 때 같이 불평을 해버립니다. 물론 그 불평하는 대상자는 다르지요. 그렇게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양을 하기 전에 처음 경험입니다. 그 땅을 좋게 평가하지만 그 땅은 모세가 우리를 보낸 땅이다. 그 땅 참 좋더라.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데 그 땅은 강하고 높고 견고하고 그 인족들도 있어서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것에 기가 눌린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사람들이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이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고 그들이 보아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게 이제 나머지 정탐꾼들의 안목이지요. 하나님은 없지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더 심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느냐. 이건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상황에서 벗어날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순종의 분량을 채워야 되고요. 때로는 인내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어쩌면 이 상황은 인내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고요. 물론 기도하면서 인내해야지요. 또 이 시간은 순종하는 기간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남는 것이 사람의 악으로 깡으로 하지요. 그 악, 깡 이것만 남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악으로 사는 거지. 깡으로 사는 거죠.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데 누구는 믿음으로 당하고 누구는 악으로 깡으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실체,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안목을 넓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견디기 힘들어하고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것을 불편해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아무리 용을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늪과 같은 상황을 몇 년씩은 다 견뎌왔어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서 벗어나는 마치 감옥과 갔다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경험들이 다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에서 통찰력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펼쳐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취하기 위해서, 상속받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고 인격이 성숙해야 되고 안목이 넓어 그릇이 커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고통, 인내, 그것을 위해서 기도, 그것을 위해서 순종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자라고 우리의 안목이 넓어지는 어떤 상황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움직이는 마귀의 간괴가 무엇인지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 이것에 휘둘리면 안 돼요. 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신앙의 눈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협박을 하는데 나는 그것이 협박이 아니에요. 요 기간을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겠구나. 믿음의 신호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 나 다른 데 간다. 그런 말을 할 때 뭐 가든지 말든지. 왜요? 주님이 내 인대에 붙인 사람이니까 뗄 수도 있고 떼고 난 뒤에 더 좋은 사람을 붙일 수도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약속이 없으면 저 사람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어쩌하노? 어쩌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들통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울이 되어서 비춰줘야죠.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동행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주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황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런 더미에 있으나 높은 귀족들과 어울리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